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많이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잘 전하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제목을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세종교회에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요 내용 비슷한 앞부분 내용을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내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아닌데. 쏘리. 자,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경적 성 가치관과 생명 존중 교육. 제가 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으로 아동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70, 80 될 때까지 나는 아동부 교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사를 해왔고, 제가 세종교회에 와서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어진 세종교회에 와서 1년 반, 2년 정도를 아동부 교사를 하지 않고 릴레랄라 놓은 거 빼놓고는 40년 정도를 아동부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생명 존중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성 가치관과 생명 존중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에서 80조분의 1, 이게 무엇일까요? 생명. 50% 답 맞으셨어요. 정자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 목사님은 식구니까 선물 안 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50에서 80조분의 1이에요. 저는 사실 뭐 50조 이것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50억에 80억 분의 1 하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은요, 50에서 80조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서 10달 만에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말할 것도 없죠.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밑에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으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그냥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형질, 우리들의 세포가 분화해가지고 이 장기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염색체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염색체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지는데, 제가 저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그맣게 써놓은 게가 있죠. 제가 저거 PPT 만들다가 헷갈려 죽을 뻔했습니다. 37조 개의 세포라고 써야 되는데 37개 조의 세포라고 자꾸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전체에 저 염색체가 들어져 있는데요, 보통 남자와 여자는 모든 염색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염색체인데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이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알파벳 XY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여자는 XX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색체를 부르기를 XY 염색체, XX 염색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23번째 성염색체 때문에 우리가 남자로, 우리가 여자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는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XY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손톱 밑에 낀 때까지도 XY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는 XX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면 나는 그냥 쭉 남자는 남자로 살다가 여자는 여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줘야 될 것은 남자는 남자답게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여자는 여자답게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야. 저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성 가치관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우리 애들은 뭐 다 컸는데 뭐 이걸 어떻게 가르쳐?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쟤네가 장가갈 나이가 됐네? 그러면 장가가면 애를 낳을 텐데? 그러면 우리 손주 손녀가 살아야 될 세상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내가 손주 손녀들이, 증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쭉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지만 간혹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고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 우리의 성별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한테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내가 있잖아, 다시 태어나면 나는 꼭 당신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 다음에는 당신은 여자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성인 것이, 그리고 제가 사모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별에 맞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거 보실까요? 요 성품 성자 모두 아시죠? 이 성품 성은요, 마음심과 그리고 날생, 생명생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성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 남성 할 때 이 성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여성성, 나의 남성성,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성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성경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옥 같은 가정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뚜둥.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의 결혼 사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목 파인 거 입고 싶었는데 배기 싫다고 해서 목 이렇게 붙어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었어요. 그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에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한 가정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도 이루었습니다. 저의 꿈은 아들 둘, 딸 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첫 아이를 유산하고 연달아서 아들 둘이 태어나면서 다음에도 아들을 낳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안 했더니만 아들도 둘보다 셋이 낫더라고요. 남들 키운 거 보니까. 저희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밑에 가족들의 그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리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존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것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보면 너무 많은 포괄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야 돼서 제가 대충 그 단어들 위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다음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양성평등. 예. 요 양성평등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요. 양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성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양성평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젠더리즘 문화가 저 아이들한테 들어와서 무슨 소리야,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어.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36개의 사회적인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어떤 나라는 76개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분류를 하려고 해도 36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접근되고 있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내가 나의 권리에 의해서 내 결정만 되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교육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낙태도 내 신체인데 내 신체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데 아기 지울 수 있어, 낙태로까지 이어되어지는 교육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이니까 다양한 가족이 있어. 아빠가 둘인 가족도 있고 엄마가 둘인 가족도 있어. 이렇게 가족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면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전환을 미화하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었을까? 이것은요 2002년 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면서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나의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법을 제정해 놓고 그 줄기대로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동성애 옹호 근황이라 그래서 국가인권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로 제가 이제 어른들 것도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것만 좀 빼왔거든요. 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라고 권고한대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동성애 옹호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기술하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그
유치원 3살에서 5살 반이면 유치원 3살에서 5살 반이면 취약할 아이들 아동반이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만화책을 보고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교원대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3일 동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 도서관에서 저 책 빼주세요. 저 아이들이 저런 선정적인 성교육책 모두 빼주세요. 이런 사실은 이렇게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피켓트 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차별하게 지금 저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이것은 유엔 인권 이사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요 각 나라에 니네 국가인권위원회 세워. 어떻게 보면 유엔이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인권위원회를 세워. 그러면 인권회의를 이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법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장악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원하는 뜻대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뭐를 했냐면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 보도 준칙. 성차별하는 거, 누구 차별하는 거, 차별이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야 그런 거 보도에서 빼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강의하고 듣는 유튜브를 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요. 그게 언론 보도 준칙에 의해서 폭파된 거예요. 그 개정이. 그리고 법을 헌법 개정을 하라고 막 압력을 넣는 겁니다. 가령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 개정을 해라.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지금 고수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한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그 19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7개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10개 정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이게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저희 전에 살던 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너의 권리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우는 엄마를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지 그런 교육이 안 되어졌다라면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이 그 엄마 부르고 아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평등법이나 생활동반자법, 각종 인권조례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잠식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나마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엄마가 아들한테 교회 가자고 했다가 쇠고랑을 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처음에 웃었어요. 아이 거짓말 그랬더니 실제로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어진 것이 아니고요. 유엔을 통해서 반성경적인 가치관의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벌써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저쪽 지역이요. 저 유엔에서 강조하고 시행해라 이런 것이요. 대부분 다 반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인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이들이 선택했던 게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행하던 것들을 비슷하게 말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법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반성경적이고 교회를 해체해야 되는 원리로 되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차별금지 하지 말자는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어요.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는요. 우리가 흔히 우리 차별하지 말자.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개별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연약하다라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지 맙시다. 뭐 이민 온 사람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뭐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17개의 개별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 법을 개정하거나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왜 죽으라고 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하라고 할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저걸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에게 성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제3의 성이 있다? 네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남자 되고 싶어?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현실 상황은요, 차별금지법? 애들 인권교육?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살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 평등과 자유입니다. 그러면 평등과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과 배려가 따른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권교육은요, 상대적으로 인권을 이야기해요. 너 남자고 나 여자네? 내 인권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요, 역차별을 일으키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수 인권이란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 권력 있는 소수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 인권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성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도 할 수 있어. 너 남자 될 수 있어. 여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는요, 성기를 뜯어 고치지 않고도 내가 오늘은 남자이고 싶어, 오늘은 여자이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악순환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교회를 단절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를 바로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그 좋은 가치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저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와 단절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과 복음을 불법화해요. 야,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랬어? 무슨 동성애가 죄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성경과 복음을 불법화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형사 처벌하는 단계로 진화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낙태소, 아주 큰 낙태소 옆에서 그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크리스찬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났는데 그 마당에서요, 소리도 내지도 않았대요. 서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걸 누가 보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 성이 무너져가지고 일어나는 이 세계적인 일들은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 봤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웃었는데, 배구 선수가요, 배구 경기를, 대학 배구 경기를 하는데, 이 팀은 나는 여자예요 하고 있던 여자 대학 배구팀이에요. 3사람이 남자가 뛰고요, 이 팀은 저는 오늘 여자예요, 2사람이 남자 선수가 뛴 거죠. 그래서 3사람이 있는 팀이 이겼대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성기 다 달고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경기에 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외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은요, 다 막아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가 없대요. 그리고도 지금도 20년에 발의된 거, 21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발의되어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고요. 저 오늘 이 얘기 했다고 누구 한 사람이 고발하면 저 감옥 가야 됩니다. 너 계속 말할 거야? 그럼 말할 때마다 벌금 내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악성이 수반되는 사회적 성을 왜 아이들한테, 아동기부터, 유치원생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라는 게 저는 너무 경악했습니다. 유치원생들한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하는 그림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 이거로 아이들 성교육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봤더니요, 정치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장악되어져서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이 부분을 계속 주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떡할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요, 자, 이게 안티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에서 쓴 건데요, 이 세계의 그 차별금지법 혹은 성혁명을 이루어낸 국가들이 이 사람의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인권을 만들고 아이들 성교육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읽어보실게요.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를 해체한다.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에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증가시킨다.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이 사람이 이게요, 언제 게임에 1891년부터 1937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어디 그 전 지역이 이거로 아이들 성교육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하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운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어떤 여자 변호사님은요, 매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거 후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자 변호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몇 차례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제발 막아주십시오. 한국은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거 보고요, 울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유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인권조례에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만약에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깽판을 쳐라. 막 혼란스럽게 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요, 선생님과 부딪히면 수업 시간에 막 생두들고 떠들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고발해! 이거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 아주 좋은 사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페루인데요. 이 페루에 150만 명의 학부형을 포함한 시민이 Don't mess with my kids.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교육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회를 한 거예요. 150만 명 모이니까요, 인권교육을 모두가 없앴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학부모들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하면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싸움입니다. 거대한 차별금지법, 골리앗과 같은 차별금지법과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야, 한국이 최후의 보루다. 한국만이라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현실을 보거든요. 기독교가 붕괴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 우리 결혼하는데요, 주례해 주세요. 못해요. 벌금, 징역.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지금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앞에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생명 존중을 가르쳐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뭐 가정 예배를 한다거나 말씀 묵상을 듣는다거나, 그런데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는데요, 애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너무 센지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눈길이 닿는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도 성경 공부하면서 저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 성 가치관 교육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부분에다가 저렇게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커서 사실 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에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사랑한다는 진솔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10초 이상 허그하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그할 때 우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허그할 때 등허리 두드리거나 들고 흔들지 말라. 그냥 조용히 10초를 세어봐라. 생각보다 10초가 길더라고요. 이것은요, 자녀들과 부모들만이 아니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지옥같이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매일 저녁 10초씩 신랑 신부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이요,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음 세대를 놓고 다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늘 다음 세대를 우리 아동부, 청년부, 학생부 이랬거든요. 근데요,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 세대예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의 세대가 지금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야? 그럼 행동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 길거리 가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서명하네?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여자들끼리 키스를 해. 방송국에 전화도 해주세요. 왜 이런 거를 공영방송에서 하냐고. 이게 바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 날 20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윽기 위한 기도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도회 모임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4시간 기도 모임도 있잖아요. 빈자리를 꼭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키워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회만 보면 암울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올바른 성 가치관이 쓰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